가시죠. 성막문으로 들어갑시다. 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절과 소통의 이중성입니다. 문이 닫히면 단절을 의미하고 열린 문은 소통을 의미합니다. 또 문의 역할은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이웃나라가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 문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문도 그러합니다. 단순한 문이 아니라 성막문은 생명을 그리고 죽음을 가르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제목의 좋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문 김인강. 10평 남짓한 사무실 사람들이 들고 난다. 출입구는 하나,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 난 그들과 잠시 스치는 인연을 맺는다. 답답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들이키는 냉수 한 컵에 조금은 가라앉은 마음이 되어 문을 열고 나갈 땐 엷은 미소를 띈다. 문 하나 사이의 세상은 웃음도 울음도 서로 가리고 있다. 문 안에서 마음껏 울고 문 밖에서 웃는 척한다. 문 밖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문 안에서 외로움에 허덕인다. 가려진 담벽 한쪽 끝에 뚫려있는 작은 통로에서 세상살이가 부대끼고 있다. 시인은 문 안팎의 큰 차이를 한쪽에선 웃고 한쪽에선 운다고, 세상살이가 부대끼고 시비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열쇠가 있어야 되고 어른들은 그걸 쇠대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보통 번호 키들 많이 하시기 시작했고 호텔 같은 때는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새 이게 지문 카드가 이제 열쇠가 나왔죠. 앞으로는 어떤 게 나올까? 눈을 뒤로다 밀면 열리는 홍채 인식 카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것이 곧 시판되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군대에 가면 문이 열리고 닫히려면 암구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백두산 하면 저기서 천지 그래야 되는데, 백두산 그런데 백록담 그랬다가는 그냥 드르륵 갈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 생활할 때 밤에 보초 나가면 암구호를 잃어버리면 영창 가니까 여기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써가지고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야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우리가 다 아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깊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냥 쪼벅쪼벅쪼벅 많은 사람들이 오는 소리에 나무 뒤에 몸을 숨겼는데, 도적대가 나귀에다가 그냥 금은보화를 싣고 동굴 앞에 오더니 열려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동굴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한참 후에 도둑제들이 탁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문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금은보화를 얼른 챙길 만큼 들고 도망와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부자로 사니까 욕심 많은 형이 그냥 졸르는 바람에 가르쳐줬어요. 형이 그곳에 가서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정말 동굴이 열리고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는지 그것을 그냥 걸고 썰고 자루에 담고 시간이 가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는데 문이 닫혔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려라 땅콩, 뭐 열려라 당근, 아무리 파인애플, 사과, 호박, 자두 다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둑대들이 들어와서 칼로 쳐서 나무에 걸어 이제 죽었어요. 이들이 자기네 없어진 보물을 찾으려고 동네에 와서 수소문 끝에 부자가 된 알리바바의 집에 기름 장수를 변장하고 들어오잖아요. 기름독에는 전부 도적대들이 하나하나 숨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종이 그것을 알고 물을 끓여가지고 전부 독에 부어서 도적대들을 죽이고, 칼춤을 춘다고 쫙 두목 앞에 가서 칼을 춤으로
칼로 목을 베어버리고 알리바바와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라비안 나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문은 열려라 참깨와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려라 참깨 한다고 열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 상고할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막 문이 주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터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막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현대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집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아파트가 3년만 되면 구닥다리로 보이잖아요. 왜? 새로 짓는 게 너무 잘 지니까. 이게 좋은 집, 비싼 집은 뭐냐 하면 바깥에 강이나 호수나 이 산이나 숲을 전부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창문을 내지요. 창문을 크게 내지요. 이것을 동서양 건축을 막론하고 바깥의 경치를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집이 좋은 집이고 비싼 집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차경이라고 말합니다. 경관을 빌려오는 거죠. 이 창을 열면 전부 세상이 아름다운 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좋은 집인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건축술이 발달했어도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창문이 많이 있지만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어느 쪽으로 났느냐? 13절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로 50규빗이 들지며. 동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났을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동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라고 에스겔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어느 쪽에서 뜨지요?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으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엄청 큽니다. 이걸 대따 크다고 그러죠. 얼마나 크냐? 150m 정도 되는 엄청난 배입니다. 거기에 암수, 동물 전부 싣고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 8과 그들이 먹을 양식을 잔뜩 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문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노아의 방주가 크지만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의로운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태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 때 우리가 불러봤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에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렇게 한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막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막문은 넓은 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 천국문을 상징하는 성막문이 넓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죠. 성막문이 도대체 얼마나 넓었기에 그럴까요? 자, 14절 15절 시작.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13절에 보면 전체 동쪽으로 길이가 25m 50규빗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50규빗에서 이쪽에 15규빗은 포장을 쳐라. 이쪽에 15규빗은 포장을 쳐라. 가운데 문을 몇 규빗 남기는 거예요? 20규빗. 한 규빗을 50cm로 했을 때 10m입니다. 10m 문이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이죠. 단체객이 입장할 땐 좁을지 모르나 개인이 입장할 때는 넓은 문입니다. 천국은 단체 입장할까요? 개인 입장할까요? 예,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전부 단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각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엄청 좋았습니다. 소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습니다. 우리 마나님이 새벽기도 날마다 합니다. 소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 대부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래서 넓은 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가는 사람들이 적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험한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문이 넓은 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들어가기 쉬운 문이었습니다. 따라하시오. 넓은 문, 쉬운 문. 그러니까 넓은 문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쉽다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쉬운 문이다. 1851년 홀만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저거 원화 가지고 있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그래 하여간 원하는 못 가져도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저 그림의 특징이 뭐지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문은 무슨 문이죠? 마음의 문인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똑똑똑 두드리실 때 안에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저게 형상으로 그린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저기에 만약에 예쁜 사람만 두드려라, 돈 있는 사람만 두드려라 이랬다면 저건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 문은 열기 쉽지 않지만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 인종, 학식,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모든.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한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는다는 저것이 복음이 된 말씀이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이 쫙 문을 머리를 들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쉽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을,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10m 넓게 친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닫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막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천국의 문이 머리를 들고 자동으로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문을 쉽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막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문의 이름이 뭐죠?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옛날에도 앵벌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갖다 두고 돈 벌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몇 개의 문을 통과해 처음에 황금의 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총살합니다. 지키던 병사들이 칼로 창으로 찌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아름다운 문이 나옵니다. 미문이 나와요. 미문을 지나서 만나는 뜰이 여인의 뜰인데 유대인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가노르 문을 지나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옵니다. 남자의 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문을 열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문이 있었습니다. 이 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문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세속의 백성을 구별했습니다. 미문은 황금으로 장식돼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했죠. 이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막문도 이와 같이 모양이 아름답고 역할이 아름다웠습니다. 16절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짠 20기 빛의 시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이것을 실물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바로 저렇게 흰색 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의미가 있죠. 청색은 생명의 주 예수를 뜻하고, 홍색은 고난의 주 예수, 자색은 왕 되신 그리스도, 백색은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색을 뜻하고 사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마가는 로마인에게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를 그렸고 홍색을 뜻하고 소복음, 송아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백색을 뜻하고 사람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전한 복음입니다. 청색을 뜻하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막문은 하얀 배천 위에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술을 놓아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역사에도 어디에도 예수님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풍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 때문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막의 아름다운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송으로 지은 분이 있지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이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모든 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기뻐 뛰며 주님을 찬미했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의 권세와 사랑을 믿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성막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나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